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면회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처럼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서 옛날처럼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을 어느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이죠.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늘 마음껏 예배하던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음을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모함과 간절함을 주었었는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훔쳤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는 익숙하지만 일단 이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그 간절함 또한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성전이 무너진 지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고레스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최강자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에도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때 애타게 찾던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쌓고 감사함으로 쌓고 기쁨으로 쌓고. 그런데 이 공사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유인즉 그 지역에 인접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거짓 고소까지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창 진행 중이던 공사가 그만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마음이 있었는데 단순히 방해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요, 은혜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회복하는 일을 멈춰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자 맨 먼저 그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고 16년이 지나자 그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은 차츰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뜨거웠던 그들의 심장이 이제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거의 사라져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들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학개 선지자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라라고 무려 24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6월 24일에 그들이 성전 쌓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2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쌓으라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16년 동안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사모했던 성전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방해도 있었지만 그보다 성전을 쌓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주하면서 그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더 진행하다간 자칫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굳이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을까? 내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전이 힘들어서 건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더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더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더는 가슴이 흥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차디차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매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했을 때는 교회 가는 일이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언제 주일이 오나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식으니 이제 교회 가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은 돌아오는지.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교회 갑시다 라는 말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오지 말지,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가슴이 식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무뎌진 채, 그냥 이대로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다 보니 교회 가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즐겁게 됩니다. 나한테 교회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교회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학계 선지자는 바로 그런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완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화려한 장식을 한 그런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열정적인데 그 누구보다 열심인데 유독 신앙생활에서만 냉정적으로 변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열정의 반대말은 바로 미지근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죠. 뭐든 적당하는 것이 좋다고 타협합니다. 이대로면 괜찮다. 뭘 더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들려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고생하는 일과 희생하는 일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도 좋은데 뭘 굳이 우리가 다시 힘써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이대로가 좋다.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불타올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심히 감격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 집만 멋들어지게 지는데 온 정신을 다 쏟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어찌 심령이 불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축 도중 대적들로부터 그 집요한 방해를 받게 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같은 방해 앞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닐진데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낙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제거는 시기상조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시기상조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제 그만 예배드리러 나와라, 교회에 오라 얘기를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낙담하여 신앙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이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때가 되면 나가겠다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몸에서 심장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심장이 모든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몸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심장이 뛰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을 갖고 그저 영적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짐이 바로 내 심장을 죽이는, 믿음의 심장을 죽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익숙해지는 순간 내 심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뛸 때 우리 삶의 전반에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다시금 쿵쿵 뛰게 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심장이 다시 뛸 때 온몸이 깨어나듯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니 신앙의 열정 또한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을 24일 만에 다시 그들이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4일 동안 학계 선지자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의 심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이 24일 만에 그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믿음의 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 믿음의 심장의 박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도 의미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다시 짓는,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제가 우리 성도들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심장을 다시 깨워주셔서 어떤 삶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열정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으며 또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시금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심장은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깨우십시오. 믿음의 심장을 깨우십시오. 다시금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내 믿음의 심장을 깨우십시오. 괜히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지만 왜 하나님의 일에는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는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억지로 참여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찬양을 드리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지금 내가 내 믿음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 지금 내 믿음의 심장이 팔팔 쿵쿵 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를 믿는 자로서 다시 내 믿음의 심장이 쿵쿵 뛰므로써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성전의 자리, 그리고 무너진 관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뜨겁게 쿵쿵 뛰는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다시 쿵쿵 뛰게 해주심으로써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찬양과 관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아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쿵쿵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뛴으로써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찬양과 관계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